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밤의 유혹에 빠진 태양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밤이 깊어가듯이 삼손의 생애도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대적들이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고 매수한 들릴라의 유혹은 달콤하고 집요하게 지금 삼손을 삼키고 있지요. 하나님은 삼손의 그런 치명적인 죄악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태양이어야 할 사사가 밤에 이렇게 여자의 취해 있는 것입니다. 정결함의 모범이 되어야 할 나실인이 기생과 함께하고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야 할 구원자가 블레셋에서 가장 깊은 마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려고 성문에 매복하지만 삼손은 보란듯이 그 성문을 해체하여 이스라엘의 산 꼭대기에 옮겨 놓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사사로도 이렇게 블레셋을 무력화시키시는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더 큰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행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원리대로 예배라는 것은 어제 저녁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일 예배와 이런 예배는 굉장히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예배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예배와 함께 사는 것이고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이 법궤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법궤를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저 열두 지파의 이 지파가 법궤를 중심으로 싹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탁 법궤를 또 세워 놓았을 때에도 법궤를 가장 중심에 놓고 네 지파 세 지파씩 이렇게 옆으로 그 법궤를 굳이 사실 보호하고 말고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굳이 법궤가 굳이 보호받고 뭐 이럴 이유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하고 굳이 뭐 이렇게 할 게 없어요. 왜 법궤를 그렇게 보호하고 왜 그렇게 법궤를 중심으로 살고 왜 법궤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 성소를 중심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런 방식 하나님이 보이신 식양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늘에 만들어 놓은 모형.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전을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충전을 받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했는데도 똑같다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어렵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한계를 한 번, 두 번 넘어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넘으려고 하면 그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안 믿으려니 찝찝하고 이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 그래서 항상 끝까지 그리고 늘 생각을 다르게 해서 이번에 이번에 정말 힘들다 어렵다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이렇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내가 믿음을 드리고 그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했다면 지나가고 난 뒤에 나중에
지나가고 난 뒤에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절대로 이번에는 그 믿음을 놓지 않으리라. 감사를 놓지 않으리라. 철저하게 끝까지 내가 감사하리라. 그런 마음을 오히려 더 결단하고 고난의 시간에 더 결단하고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 결단을 하고 이겨낸 사람이 그 다음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뭐 그냥 잘 풀리고 잘 그럴 것 같으면 왜 그 막 믿으라 그러겠어? 왜 믿으라고 믿으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믿음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쓰셔야 됩니다.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쓰임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약 60km 거리를 블레셋의 성문을 메고 걸어간 삼손의 힘의 비밀에 힘이 이 비밀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한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힘의 원천을 알아내면 큰 돈을 주겠다고 이제 들릴라를 매수하지요.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그 들릴라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만 채우고 삼손을 파멸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최상의 길이다. 세상을 사랑하다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선순위를 절대로 여러분들이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꼭 예수님을 가장 이 땅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다른 것이 따라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총으로 이렇게 오는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사랑하면 그것이 반드시 내게 문제가 되도록 오게 돼 있어요. 자식을 너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재산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내 건강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남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도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가져다 놓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복음 전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꼭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14절을 보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그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임을 선포해야 할 능력이죠. 하지만 삼손은 자신을 통해 이루신 일들을 여인과의 수수께끼, 놀이거리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캐묻는 들릴라에게 삼손은 농담 섞인 답변을 이어가면서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있죠. 짐승의 힘줄로 만들어진 활줄이 새 것이라면 삼손이 또다시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짐승의 시체에 접촉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또 나시린으로서 지켜내야 할 거룩함에도 이렇듯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위선적으로 유지한 나시린의 겉모습인 긴 머리카락이 게임의 정답인 양 아슬아슬하게 숨기고 있지요. 블레셋 사람이 숨어서 호시탐탐 생명을 노리는 것도 모른 채 교만과 정욕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죄의 공격이 별것 아닌 듯 보이는 가면을 쓴 채 집요하게 몰려올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겉모습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것이 잘 안 되지만 매일매일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이 되지 못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채 살아가다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그렇게 예배 드리고 또 드리는 어떤 제물이 화려하고 그렇게 한다고, 구약에는 제사로서 그 모든 것이 다 나타났으니까 제사로서 다 나도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세상 가운데 헌금이나 아니면 교회에 이렇게 헌물이나 이런 것들이 화려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늘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혹시 나도 지금 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다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이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습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농담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또한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섭리로 나아가고 성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꼭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오늘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들릴라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일쯤이면 이제 삼손이 실토하고 이제 죽게 되지요.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사람의 어떤 작정과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이렇게 요번에 30일 내가 막 꼭 이렇게 새벽기도 하리라 이러면 꼭 희한하게 빠지는 날이 있고 막 그렇게, 그거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 게 너 힘으로 하지 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 의지해서 끝까지 내가 해내리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의지하면서 한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면서 하는 것이고 말씀 보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적은 것 가지고 내가 더 내 욕심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언제나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꼭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